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주장을 펼쳐서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무슨 명작, 세계 명작이라고 해도 그것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읽으려고 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의 찔림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것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책을 하나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66권의 작은 책들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과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 사이의 시차가 무려 1600년이나 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인간의 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인데 그때 기록된 글과 지금 이 시대에 기록된 글이 다 이 하나로 묶여서 책이 돼 있다. 그러면 인간의 책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0년 전에 기록된 그것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저자가 40여 명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한데 그 사람들의 글을 다 하나로 모아놓았다. 그러면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이 부지기수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66권의 책들이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1600년이나 되는 긴 기간에 걸쳐서 썼는데도 이 66권의 책들이 교훈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그냥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성경을 읽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에 비해서 자연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우리에게 이 삶의 세밀한 지침을 교훈해 준다는 것이죠. 책망,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정해주고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과 또 품성으로 우리를 함양시켜 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우수하다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통틀어 봐야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을 선정을 해보면 그 중에 약 24%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 중에 약 3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비결은 성경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 앞에 있는 그 율법서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의 여러 가지 전통과 해석을 덧붙여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탈무드를 죽으라고 읽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을 유랑하고 다니면서도 그들은 늘 이 토라와 탈무드는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집 대문 앞에 달아놓고 나갈 때도 거기에 입을 맞추고 들어올 때도 입을 맞춥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거기에 먼저 회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트입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 생각이 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굳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신선한 그 말씀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늘 젊고 창의적이고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탁월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읽습니다. 그들은 신약은 모르니까 성경의 반쪽만을 읽어도 그렇게 지혜로워지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째로 읽을 때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VIP 여러분도 이제 성경 읽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이렇게 섭취를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고 아주 영적으로 튼튼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성경 읽기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리를 내어서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음독이라고 합니다. 음독에 비해서 묵독도 있습니다. 묵독은 말없이 속으로 읽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읽지요. 그냥 속으로 읽는 것 묵독이고 또 음독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묵독보다는 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도 조금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또 거물현 누를 황 하듯이 경전은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 조금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온몸으로 읽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음독을 하는 것이 온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음독을 하면 이제 입은 소리를 내지요. 내 귀는 그것을 듣습니다. 눈은 보고 있지요. 또 코는 책의 생생한 냄새를 맡습니다. 또 머리는 기억을 하고 또 가슴은 그 말씀을 품습니다. 소리를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겨서 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입, 귀, 눈, 코, 머리, 가슴, 또 몸, 온몸의 모든 기관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깊이 각인이 되게 됩니다. 묵독은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몸의 하나의 기관만 사용하는데 음독은 몸의 전 기관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음독을 하면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머릿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만은 2번 읽고 3번 읽고 반복하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녹아들어서 바로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자연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나쁜 성격, 나쁜 습관, 그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내 나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쁜 습관, 나쁜 성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트리려면 말씀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녹아들어서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VIP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처음 처음이니까 일단 신약을 한번 읽으십시오. 지금 5월달이니까 올해 말까지 신약을 한번 쭉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요한복음을 30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만을 30번 읽으십시오. 믿음이 그냥 몰라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또 30번 읽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뒤에 로비에 성경 읽기 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그 성경 읽기 표에 체크를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성도 여러분도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네, 신구약 성경 몇 독했다 자랑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신구약 성경 몇 독 빨리빨리 읽어서 몇 독 그러는 것보다는 한 책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했던 그 김기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100독을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게 서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도가 확 터질 것입니다. 또 잠언만을 100독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철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아예 통째로 암송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인생 사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게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딱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나 양이나 낙타처럼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그래서 위로 보내고 또 다시 입으로 올려서 또 천천히 씹고 다시 위로 보내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6시간에서 최장 9시간까지 되새김질을 반복을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휠이 꽂히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만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고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석장, 5장, 10장 그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은 내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구절이 있으면 따로 조그만 카드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들고 그냥 오며 가며 보면서 그 구절은 그냥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고 또 반복하고 또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아예 그 말씀을 외워서 암송을 하고 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팻 세릭이라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해서 권총으로 같은 직원들 14명을 그냥 사살을 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냥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참변의 와중에 마이클 비글러라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이클 비글러는 30대 중반의 우편 배달부인데 그분은 10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대 소년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20년 이상 계속을 해왔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2절 3절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당 총소리가 들립니다. 뭔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또 다다닥 총소리가 들리면서 곁에 있던 그 동료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으로 막 도망을 치는데 뭐가 뜨거운 것이 이 어깨를 스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에 아침에 읽은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라.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라.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라. 너를 건지시리라. 건지시리라. 정말로 샘물처럼 그 말씀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범인이 총을 겨누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죽은 채하고 꼼짝 말고 있으라. 죽은 채하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범인이 총을 겨누면서 자기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범인이 뚜벅뚜벅 다른 데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요란한 총소리가 몇 번씩 막 들리고 그리고는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말씀이 그 순간에 샘처럼 솟아나지 않았다면 그 두려운 순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마이클 비글러처럼 뭐 그런 사고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해보십시오 하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도 좋지만 그 참 귀한 일이지요.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간증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해지는 능력으로 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